찬양함으로 예배 자리에 나아가십시다. 누가 또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신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 진실은 친구 되기 원합니다. 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신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묵상 기도함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십시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생각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존귀와 찬양과 영광의 하나님, 삼위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소서, 임하소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우리의 경배를 받아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고개 들을 주를 맞이해 찬양하겠습니다.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입을 모아
주를 찬미해 새 노래로 감사하며 찬양 주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감사함과 기쁨으로 영광 돌리세.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맨 뒤쪽에 보시면 교동문 63번 시편 145편입니다. 교동문 63번 시편 145편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4장 찬송 한 장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04장입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목재물 삼으시고 제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생활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서였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이뤄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사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존귀하신 영광의 하나님, 주의 나라가 주의 뜻이 이 땅에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도 우리로 하여금 그 은혜와 그 사랑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복된 마음과 시간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바쁘고 힘들고 어려운 일상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안식의 날을 주셔서 함께 모여 찬송하며 예배하며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의 쉼과 안식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살아가는 동안 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것이 늘 감사가 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짜증과 불평을 내고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려면 한도 끝도 없고 우리 자신을 불행의 늪에 빠지게 하지만, 모든 것을 감사로 보게 되면 우리의 삶에 새로운 도전과 희망을 발견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해 주옵소서. 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열심히 인생을 산다고 살아왔지만 또 뒤돌아보니까 참 이기적이고 욕심 많은 우리의 모습이었고, 또 하나님 앞에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마음으로, 생각으로, 입술로, 또 내 손발로 지은 죄를 고백하오니 이 시간도 주님 그 흘리신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정하고 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쓸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복을 누리고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는 믿음이 되게 해주시고, 나보다 더 남을 더 생각하고 섬길 수 있는 아름다운 마음과 눈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남과 비교해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슬퍼하기보다는 남을 위해서 격려해 줄 수 있는 그런 너그럽고 넓은 마음을 품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시대가 혼탁하고 혼미한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소망하며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에 예배하는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담아 간절히 기도하는 것들이 주 안에서 응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8절로 11절, 제가 가진 성경은 282페이지입니다. 신약 성경 282페이지 고린도전서 15장 8절로 11절 말씀만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8절로 11절 말씀 282페이지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함으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 이 아침에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이슬 같은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고린도서 15장 5절로 8절로 11절 말씀 가지고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저희 친한 목사님 딸이 결혼식을 했습니다. 그 딸의 이름이 은혜입니다. 정말 은혜 가운데 그 이름대로 결혼식을 아주 경건하게 잘 이렇게 치루었습니다. 그날 그 결혼식에 우리 교회에 다녀갔던 찬양 사역자인 노문환 목사님께서 오셔서 축가를 불러주셨어요. 그 축가가 또 그날따라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하는 그 제목의 복음성가였습니다. 트럼펫과 함께 불러주는 이 복음성이 정말 감동과 감격이 다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지. 나는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혼식을 마치고도 며칠 동안도 계속 저의 마음에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는 그 찬양의 여운이 계속 감동적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란 무엇입니까? 은혜란 사전적인 정의로 남에게 받는 고마운 혜택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카리스라 하고 구약의 말에서는 히브리어는 헤네라고 말합니다. 기쁨, 즐거움, 자비, 긍휼, 그런 동정 어린 마음, 이런 뜻이 바로 이 은혜라 하는 표현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은혜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받는 것, 공로도 없고 노력한 것도 없는데 무조건적으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바로 은혜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걸 은혜입니다.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내 노력도 아닙니다. 공로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받은 은혜입니다. 신학자 칼 바르트는 이 은혜란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고 말했습니다. 본질적으로 공로도 없고 죄인이고 허물투성인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값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일상사에 먹고 마시고 숨쉬고 살아가는 모든 자원들은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저 베풀어 주신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이 은혜라는 단어를 3번씩이나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3번씩이나 은혜를 말하고 있는 걸까요? 은혜가 우리에게 너무너무 소중하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히브리인들의 문학에서 같은 단어를 2번 인사 반복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3번씩 이야기한다는 것은 그것은 절대로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특별히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3가지 은혜를 말씀하면서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것의 이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 첫째로는 나라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아십시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삶에서 가장 중요하고 깨달아야 할 것은 나라는 존재입니다. 내가 어디에서 왔다,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야 하는가 하는 이 존재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서 왔는가 하는 것은 내가 어디에서 기원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는가 하는 것은 내가 존재하는 인생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가야 할 곳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바로 죽음 위에 내가 가야 할 목적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기원, 내의 존재, 내가 가야 할 목적을 분명히 아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믿는 성도가 가져야 할 나라는 존재는 누구인가?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몰랐습니다. 왜 이 땅에 태어났는지, 왜 이 땅에 살아가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 살다가 가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지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태어나고 나니까 유대인이었고 히브리인이었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나왔고 부모의 도움으로 좋은 문화에서 좋은 공부하고 좋은 집안에서 살아왔던 것뿐입니다.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완전히 깨어졌습니다. 그의 존재 자체가 새롭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창세전에 택해 주셨고 만삭되지도 못한 것 같은 못난 인생을 사랑해 주셨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우리 인생과 더불어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우리 인생을 이렇게 말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인생이었다고요. 우리는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의 종로를 타는 자였고 육체의 욕심을 쫓아 육체의 마음대로 살아가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말씀하십니다. 저주와 죽음의 영원한 구렁텅이에 빠질 수밖에 없는 죄인은 인생이었다는 것이죠. 그런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천국을 소망하며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그거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무조건적인 선물입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거듭난 존재가 될 수 있는 것, 나라는 존재가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목적이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 안에 살아가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과 어떤 역경을 만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인생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는 사실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대요. 우리를 지명하셨대요.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된 인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4장 1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나의 택한 여수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목마른 자들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할 것이며 나의 영을 나의 자손에게,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모태에서, 우리 엄마의 모태에서부터 이미 나를 택해 주시고 나를 만드셨다고 말씀합니다. 목마른 내 인생에게 물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을 우리의 자손에게, 하나님의 복을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토록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가 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사야 49장 15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할 의미가 있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느니라.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자기 뱃속에서 난 자식을 잊을 부모가 의미가 어디 있겠어요? 오늘 이 험악한 세상을 살다 보니 자식을 버리는 의미와 부모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서로 그리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를 잊지 않겠습니다. 절대로 잊지 않는데요.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진 인생으로 늘 우리를 돌보고 기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나를 외면한다고 말하지 마세요. 내 형편과 처지를 알지 못한다고도 말하지 마십시오. 내 마음 몰라준다고도 하지 마십시오. 내 기도 듣지 않는 것 아니냐고 의심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바울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한 것은
바로 내 존재 자체가 이토록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태어난 것 우연인 것 같아요. 내가 열심히 직장생활 할 수 있는 것 우연인 것 같아요. 내가 가정생활 할 수 있는 것 내 노력으로 된 것 같아요. 아니에요. 내 노력인 것 같아도 하나님이 내 생명과 내 지혜와 내 삶의 모든 환경과 여건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우리는 교만하면 안 돼요. 내가 잘난 것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노력으로 이만큼 이루었다고 생각해서도 안 돼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 내 존재 자체가 내가 살아가고 숨쉬고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비록 이 땅에 혹 내가 내세울 것 없는 것 없어도, 아무리 삶이 풀리지 않는다고 해도, 내 뜻대로 되는 일이 없다고 해도, 흐드기는 환경과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존재하는 인생인 거예요. 이거는 변함없는 진리예요. 우리는 이 사실 하나만 붙들고 살아도 되는 거예요. 이 진리를 제대로 깨닫고 산다면 사막 가운데 있어도 살 수가 있고요, 광야를 걸어도 꽃길이라고 여기며 살 것입니다. 외롭지 않습니다. 눈물 나지 않습니다. 현실을 고통이라 여기지 않습니다. 절망이 아닌 주를 위하여 소망 가운데 살게 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나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한때 한동대학교를 설립하면서 함께 수고했던 김영길 총장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미국 나사에서 훌륭한 과학자였습니다. 그곳에 있으면 마음껏 편하고 걱정 없이 장래가 보장될 수 있는 훌륭한 과학자입니다만, 이 한동대학교를 설립하기 위해서 그가 이 국내에 왔습니다. 진짜 허벌판 가운데서 인재를 길러내는 좋은 대학을 만든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리저리 많은 후원을 통해서 그렇게 학교를 세워갔습니다. 그런 어느 정도 세워가는 일에 어떤 사건에 휘말려서 오해를 받아서 감옥 가는 일이 생겼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상하고 자존심 생겼습니까? 박사고 진짜 장관 후보가 될 수 있는 훌륭한 학자임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모함을 받아서 그렇게 구치소에 갇히는 시대가 됐습니다. 학교는 오난각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처했습니다. 지방의 저 한적한 곳에 있는 대학이 인류 대학이 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감옥에 있었던 그 자신이었지만 가만히 생각하면서 자신 인생을 돌아보면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했습니다. 감옥에 있는 자신의 처지와 남들에게 오해를 받는 그 현실이 아픔이 되고 눈물이 되었지만, 오히려 그것이 많은 성도들과 교우들의 기도가 되어줬고, 많은 사람들이 격려해 줬고, 많은 사람들이 후원해 줘서 지금 한동대학이 지방에서는 꽤 유명한 대학으로 그렇게 설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니까 감옥 속에 있어도, 오해를 받아도, 힘든 상황 속에 있어도 그것이 오히려 은혜로 여겨지고 자기를 더 겸손히 낮추게 하는 그런 비결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나라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은혜의 손길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지 않고 살아간다면, 아무리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인생을 성공한다 할지라도 그 결과는 불행한 인생일 뿐인 것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해놓은 것이 없고 내가 남들에게 내세울 만한 것도 없다 할지라도 나라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는 사실을 믿고 산다면 그는 참으로 복된 인생인 것입니다. 다운 증후군을 앓고 있는 장애인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울산에도 꽤 됩니다. 제가 그 다운 증후군 아이들만 있는 곳에 가서 2번 정도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은 전부 다 나이는 25, 30 돼도 이 지능은 2살, 3살밖에 안 됩니다. 천방지축입니다. 예배 제대로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이들처럼 율동하며 찬양하면서 그 아이들을 불러 모아서 함께 예배를 인도합니다. 그런데요, 이 아이들 말도 제대로 표현하지도 못하는 그들이 하는 기도 소리요,
제대로 부르지도 못하는 그 찬양하는, 몸짓으로 찬양하는 그 모습 보고요. 그래도 목사님이 설교한다니까 그거 들으려고 귀를 쫑긋하고 있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부모들은 평생 이 아이들을 가슴에 안고 이 아이들을 돌보느라고 눈물 마를 날이 없는 고생하겠지만, 정말 정상적인 자녀를 가지고 있는 부모들은 내 아이가 뭐 훌륭한 아이가 안 돼도 그들만 보면은 그냥 내 아이가 건강하다는 그 사실만 감사할 수밖에 없지만요, 저는 그 아이들 보면서요, 천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어요. 이 아이들이 평생 가정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사회에 무슨 유익을 주겠습니까? 평생 남의 도움만 받아야 할 아무것도 제대로 모르는 그런 인생입니다만은, 저는 두 손 두 발 멀쩡한 몸 가지고 죄를 짓고 악을 행하는 사람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런 모습 속에서 가정에도 사회에도 아무런 유익과 도움이 되지 못하고 남들을 힘들게 할 것 같은 그 아이들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을 것이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나라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기십시오. 내가 숨을 쉬고 산다는 것 자체가, 내 심장이 멈추는 그날까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고 있다는 이 사실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감사하시고, 아무나 올 수 없는 이 예배의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린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받고 살아가고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바울이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이런 뜻입니다.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나의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하나님의 손길 아래 있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입니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 301장의 제목이 지금까지 지내온 것입니다. 이 찬송 가사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니. 2절이 정말 감동이 됩니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셨다는 것이죠. 주의 손길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노래합니다. 그 주의 손을 꼭 붙잡고 한평생 살겠다고 노래합니다. 우리는요, 주의 손길을 떠나서 살 수 없어요. 우리는 세월 앞에서 몸도 마음도 약해집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보이지 않는 은혜의 손길이 위에서부터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 없는 세상살이 속에서 험한 산길 같은 인생길을 걸어갈 때도 주의 손을 꼭 붙들고 살아간다면, 주의 손길이 나를 붙들고 있다는 이 사실을 믿고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어려운 환경들을 이겨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은혜로 과거에도 살아왔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고 앞으로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한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감옥에 가두는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난 뒤부터 은혜 받고 난 뒤에 오히려 예수 전하는, 복음 전하는 사도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리고 한평생 남은 생에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게 된다고 말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내 과거도, 내가 숨기고 싶었던 그 과거도, 내가 예수님을 만났던 그 현실도, 지금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삶도 사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면 저나 여러분이나 과거, 현재, 미래의 삶이 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지 않겠습니까? 20대 때 결핵성 늑막염으로 거의 죽다가 살아났었습니다. 숨도 제대로 못 쉬었습니다. 30대 때 뜻하지 않게 눈 다치는 사고로 인해서 눈을 제대로 볼 수도 없었습니다. 40대에 성지순례 갔다 애굽에서 납치되는 유업을 당하고
아버지가 갑자기 소선했는데 아일랜드 화산 때문에 비행기가 뜨지 못해서 장례식도 못 치를 그런 큰 위기를 당했었습니다. 50대 때 뜻하지 않게 어깨와 다리 아킬레스 파열로 수술을 해서 엄청난 고통을 당했었습니다. 생각해보면 20대에 당했던 숨을 쉴 수 없게 된 그런 상황 속에서 다시 숨을 쉬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눈을 뜨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이집트에서 아버지 탈출하고 아버지의 장례식을 치를 수 있는 것도 은혜였고, 수술 후유증을 인해서 지금도 설교하기에 제대로 불편한 몸이지만 그래도 두 다리로 걸을 수 있는 것도 은혜인 것입니다. 17년 동안 개척교회를 세워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아픔을 많이 겪었지만 지금까지 참고 견디고 버틸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캐나다에서 온 어떤 예언의 영을 가지신 선교사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에서 아들아, 너는 참 잘 참고 견디고 있구나.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네가 너에게 아픔을 주는 사람도 다 용서해 줄 줄 알고 너를 잘 참고 있다는 거 너는 정말 귀하게 여긴다. 나의 종, 나의 아들아. 그런 예언의 말을 해주셨어요. 근데 그걸 녹음한 걸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한 10여 년 전이지만. 때때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예언에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그 은혜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참고 견디고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저만 아니라 여러분도 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한 뜻이 무엇일까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늘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에 대한 빚진 자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9절에 보면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야 했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고 말합니다. 나는 참 부끄러운 인생이었습니다. 죄송한 마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던 자가 어찌 주님을 전하고 사도라 감히 칭함을 받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늘 있었어요.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위축되거나 주눅들지 않았어요. 부끄러워서 숨어 지내지 않았어요. 나를 부르시고 나를 택하신 그 주님께, 그 예수님께, 그 하나님께 더 충성을 다해서 더 많이 수고하면서 살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10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라고 말합니다. 이게 수고라는 말이 헬라어로 코피아오 하는 말인데 탈진할 정도로 노력하다 하는 뜻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너무 감격해서 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갚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까지 내어놓고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수없는 고난과 핍박과 굶주림과 환난과 피곤함과 괴로움과 다 싸우면서 이겨갔습니다. 그리고 더 주님께 헌신과 충성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뭐라고 말씀합니까? 10절 하반절에 보십시오.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그대로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죽을 고생하면서 복음 전한 것조차도 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자신을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한 것 아닙니다.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살아온 것 아니라 하나님이 힘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던 그 은혜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사도직을 감당한 것,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 내가 영광만 돌릴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기 자랑한 거 아닙니다. 자기 능력 내세운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수고를 많이 해도 내가 열심히 인생을 살아간다고 해도 내가 열심히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한다 할지라도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가 진정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성도가 되고 겸손한 성도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성숙이란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을 갖고 나를 보고 다른 사람을 보고 세상 환경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면 은혜가 아닌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모든 것이 감사가 되고 다 은혜인 것을 깨달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영국의 시인 윌리엄 브레이크는 하나님의 눈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시에 이런 시구가 있습니다. 하늘의 모래 속에서 세계를 보며 한 송이 들꽃에서 천국을 본다. 그대 손바닥 위에 무한을 쥐고 한순간 속에서 영혼을 보라. 시는 하늘의 모래 속에서 시계를 본다고 합니다. 한 송이 들꽃에서 천국을 본다고 합니다. 순간에서 영혼을 보게 된다고 합니다. 사람은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어떤 관점을 보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모든 현실을 슬픔과 원망과 불평으로 볼 것인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볼 것인지, 그의 인생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와 잣대가 되는 것입니다. 나의 갈 길이 다가들어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비롯한 9,000편의 찬송시를 쓴 화니 크로스비,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인입니다. 어려서 의사의 실수를 소경이 되었지만 할머니가 들려주는 성경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어릴 때부터 믿음으로 살아왔습니다. 이 크로스비가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나에게 시력을 허락해 주신다 해도 나는 안 받으렵니다. 하늘나라에 가면 밝은 눈을 주실 텐데 세상에서 더럽혀지지 않은 깨끗한 눈으로 주님의 얼굴을 보렵니다. 그리고 나는 내 눈을 멀게 한 그 사람을 만난다면 그에게 한없는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불평, 원망 대신에 감사와 자족의 마음을 갖게 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 아는 사람의 고백인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세상과 환경과 사람을 보는 신앙의 관점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믿음의 마음으로 보는 사람은 나의 나 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나라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요,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아래 있음이요, 오직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인생을 살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영원한 고백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고백이 나의 평생의 고백이 되게 해 주옵소서. 너무나 세상살이에 찌들려서 내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해서 주신 환경과 형편에 대해서 감사와 은혜를 잃어버린 부끄러운 모습이 아닌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 존재 자체가,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은혜였음을 고백하고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5장 찬송 한 장 올려드리겠습니다. 305장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주 내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거치시 주 내 곳
처음이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해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주님 앞에 보답할 수 있는 인생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잘 생각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노래하는 인생만큼 복되고 아름답고 가정과 사회에 유익이 되는 그런 인생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인생을 다르게 살아가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이 깨달음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바르고 참된 인생이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좀 더 나은 인생, 좀 더 행복한 인생, 좀 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나를 낮추고 양보하고 비우고 주님의 사랑으로 이해하고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성도가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믿음으로 예배하고 예물 드리는 손길들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주시고 저들의 앞날과 저들의 인생길과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생업터에 역사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보를 보시면 함께 보십시오. 112 운동 하루에 한 번씩 기도하고 성경 한 장 읽기. 좀 어렵지만 여러분 꼭 하시면 영적으로 유익이 됩니다. 다니엘 21일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 오륜교에서 하는 전국 네트워크에서 하는 건데요. 1일부터 21일 저녁 8시에서 10시에 유튜브나 혹은 뭐 네이버 인터넷에 보면 오륜교회 아니면 다니엘 기도회 치면은 나올 거예요. 거기 보면은 많은 성도들의 찬양과 또 간정도 있습니다.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교회 오시면은 뭐 8시에 같이 이렇게 오신 분 있으면 같이 또 보면서 은혜 받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교회 11월 교회 사역이 있습니다. 금주 토요일 날 오후 4시, 3시에 뇌를 알면 아이가 보인다. 명지대에서 뇌 연구하신 우리 범석의 진상훈 목사님 오셔서 강의하는데 굉장히 유익합니다. 제가 그 문자를 보내드린 거 보면은 BGA라든지 거기에 이렇게 인터넷에 미리 좀 보고 오면은 많이 강의가 유익합니다. 저도 들었는데 좀 배웠는데 참 좋더라고요. 꼭 기억하시고 시간 내셔서 오시면 유익하고요. 주변에 아는 엄마들 계시면은 뭐 아기가 없어도 괜찮아요. 우리 자신도 뇌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좋은 시간이니까 주변에 아는 분 있으면 친구분 있으면 같이 건면해서 오면 더 좋은 시간, 또 전도의 계기가 되겠습니다. 11월 13일 토요일 오후 3시에는 아이들 책 읽기 어떻게 할까, 독서에 대해서 울산대 철학과 교수이고 언약교 이종인 목사님 모셔서 이야기하고 11월 20일 토요일은 아이들 영어 공부를 어떻게 할까, 영어 학원 강사 일을 하셨던 의뢰중심교 유치원 목사님 와서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11월 마지막 주 토요일은 유대인들의 두뇌 교육법이 뭔가 제가 좀 강의를 합니다. 그리고 현지 교사가 와서 아이들 학교생을 어떻게 적응할 건가 하고 좀 이야기를 하려는데 안 하려 하더라고요, 현지 교사가. 그래서 제가 현지 교사로부터 아이들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부모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 학교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자세히 듣고 녹음을 해놓고 그렇게 하려 합니다. 우리 딸이 현지 교사라서 4년차 교사인데 제가 자세히 들었습니다. 그날 우리 한국의 아이들, 그 부모가 아이들 학교 생활하는 것과 유대인들
저 유대인 교육법을 좀 배웠기 때문에 그것을 함께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12월 셋째 주일은 추수감사절기로 한 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다른 광고 없으면 살아계신 주 찬양하고 예배를 마칩니다. 주변에 아는 분이 있으면 누구나 오셔도 됩니다. 좋은 유익한 강의가 될 겁니다. 또 은혜 받는 시간 될 것입니다. 교회에서 이분들을 초청해서 특별히 그렇게 합니다. 공짜 없습니다. 이분들한테는 다 강의로도 두고 하니까 우리 오면은 우리 교인들이 같이 와서 은혜 받았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과 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매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큰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유교통 충만한 은사가 오늘 이 아침에 예배 자리에 함께해서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는 이 고백의 말씀을 가슴에 안고 나라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살아왔던 과거와 현재와 미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이 자리에 참석한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10년간 무리와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